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샤른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에 미움을 쌌어요. 옛날에.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들도 찾아오고 가족들도 찾아오고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돌을 하나 들어서 벽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그 글을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땅에 이 돌틈 사이에 파란 새싹이 하나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고는 자기가 마실 물을 거기에 나누어 주면서 가꾸기 시작을 했어요. 돌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싹이 자라기 시작을 하고 꽃봉오리를 맺더니 꽃을 활짝 피웠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고는 그때 처음에 썼던 글을 싹 지우고는 돌로 다시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아무도 안 돌보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작은 씨앗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옆방의 감옥에 면회를 왔던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창문 틈으로 그 꽃이 자란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나가서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옥에 꽃이 피었다. 이 소문이 나서 어디까지 갔냐면 여왕이었던 조세핀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세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나폴레옹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석방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십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은 그곳을 향하여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소망이었어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시리아, 아수르, 바벨론의 침공과 포로 생활, 그리고 예루살렘의 함락과 그리고 페르시아의 통치, 수많은 역사 속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들은 늘 바라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고통과 억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 속에서 그들은 늘 민족 정신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지녀야 할 소망이었고 기다림이었고 기대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메시아의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시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신앙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때 그 나라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기울게 되고 그리고
공경과 재난과 참담한 시절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길을 자기가 결정한다고 간혹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최대한 좋은 결정을 하고 잘하려고 모든 지혜를 동원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일이나 국가의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신앙인이 사업을 일으켜 보려고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사람을 동원하고 설득을 하고 돈을 밀어넣고 자금을 댄다고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함으로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는 것이 무엇이 잘됨같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일, 즉 신앙의 삶이 바로 될 때에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에 그 기본적인 원리를 깨달아 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란 우연한 축복의 기회를 잡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복권에 당첨되듯이 행운을 잡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합당한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인생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어깨에 힘을 빼는 겸손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구약의 역대하 10장 이후에 보면 유다왕 20명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 부분을 짧게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경의 왕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를 기록하는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것이 그 삶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는 그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 나라에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반대로 왕을 버리기도 하시고 그 나라가 공경에 처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성악가들도 노래 부르기 전에 딱 서서 폼을 딱 잡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폼을 잡고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을 한번 툭 쉬면서 호흡을 하면서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어깨에 힘을 빼는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힘이 들어가면 노래가 굳어버려요. 고음이 올라가지도 않고 맑은 소리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몸에 힘을 쫙 빼고 성대도 밑으로 내려앉히면서 몸이 악기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호흡을 하며 바람을 불어넣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상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가장 기본이 뭡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 선교회도 우리 열심히 모여서 탁구 치시는데 탁구 칠 때 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딱 공이 날아오는 게 보이죠. 저거 제대로 치면은 딱 들어가겠다, 멋있게 들어가겠다 싶어갖고 힘을 확 주는 순간 그 공이 상대방 테이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외 홈런이 됩니다. 바로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계속 거울 보고 팔을 흔들면서 연습하는 게 뭐냐면 힘을 빼고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익히는 거예요. 힘 주는 연습이 아니라 힘 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힘 빼고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힘 빼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들도 계속해서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깨에 힘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잘 안 되기 시작을 합니다. 공직자들이 어깨에 힘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섬기면서 어깨에 힘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달게 느껴지고 은혜 받고 감사하며 나아가던 말씀이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그 말씀이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 입술에 불평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시험이 들어오고 나를 힘들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깨에 힘 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깨에 힘줄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인생이 새 생명을 얻었는데 어깨에 힘줄 일이 주의 일을 하면서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으면 뭐합니까?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사울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을 보고 여로보암 왕을 보십시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수많은 지도자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모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깨 힘을 빼고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축복을 주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뭐와 같이요?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지금의 별과는 달라요. 여러분, 어린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만든 그 시절.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는 더 어떻겠습니까?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하고 우주에 가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녀는 누가 있었죠? 이삭 한 명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 정말 모든 생산이 끊어질 때 돼가지고 한 명 주셨어요. 한 명.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100살 돼서 한 명 주시는 것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후대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당대에 그 결과를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늘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삐져요. 하나님, 나 그러면 하나님 안 보는 수가 있어요. 자꾸 이러면 봉사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안 서는 수가 있어요. 삐지다 못해 하나님을 협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후대에 정착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자그만치 4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자기는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비록 자신은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서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걸어갔던 겁니다. 믿음의 훌륭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400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셨냐면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때나 못 살아갈 때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이에 덧붙인 말씀이 계세요.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이렇게 커세요. 우리는 내 때에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손주까지만 하나님이 챙겨주셔도 너무나 좋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 때만이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따라가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비록 나는 지금 나그네 길을 아브라함처럼 걸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애쓰는 이 신앙생활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사 나의 후손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1000대까지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나의 자손들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으로 가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향을 떠난 믿음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이 그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생애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갔던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섭리 가운데 그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어요. 형제들을 부르며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부름을 받지 못하고 초청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집안에서도 별 볼 일 없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힘입어서 나아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십니다. 출애굽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전제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2세대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다윗에게도 주셨고 솔로몬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에 다윗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 그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아브라함, 요셉, 다윗 등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성실함으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고 가시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권능이 임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다면 나의 삶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 내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을 기억하며 묵묵히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일만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 좋은 교회, 너무나 좋은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